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다윗이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 주님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깜짝 놀라셨죠? 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서. 우리 이제 3월부터 성광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보시면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필수 과목이라고 된 것은 온 성도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셀 모임 기초나 또 재직 훈련 같은 것들은 우리 온 재직들은 필수로 다 들어야 되는 것인데, 수요일날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듣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로 녹음한 거를 다 보시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뒤에 보면 출석 도장을 찍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다 찍으시면 나중에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들을 특별히 재직으로 섬기실 수 있는 자격을 드리려고 하니까 다 신청하셔서 아카데미에 다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오전에 반응을 좀 보니까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아마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신청하셔서 빠진 분 없이 다 수강하시고 이렇게 영혼의 양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시니어들도 있죠. 70세 이상 반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 존재의 양면성에 대한 것입니다.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이렇게 그리는 것이죠. 인간 존재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아니면 선을 행할 능력이 그 안에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괴테가 평생 쓴 파우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아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그 욥기서와 아주 비슷한 설정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욥기와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본래 이 주인공인 파우스트는 이 노학자로 모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하면서 평생 씨름한 결과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구나, 선한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던 그에게 악마 메피스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젊음을 주고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욕망을 따라 살아보아라. 정말 삶이 그렇게 허무한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젊음을 되찾게 되고 실제로 젊어진 다음에 속된 말로 인생을 막 살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과 악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작품 중에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 지킬 박사는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 사이에서 매일매일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자기가 그것을 시험 삼아서 매일 이렇게 좀 먹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점점 선과 악이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선한 자신을 죽이고 그 악한 그 본성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하이드시인 것이죠. 이 두 작품 외에도 많은 고전이 인간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실 본성에 대한 이런 탐구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래 불완전하고 때로는 선하기도 때로는 악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전을 통해서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수십 차례 오가며 그 내면에는 선함과 악함의 양극단 사이를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파우스트의 악한 모습이, 하이드 씨의 악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모습이
어릴수록, 그러니까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수록 이 선악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선함이고 이것은 악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세상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사실은 아주 편리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편리할까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탐구하고 바른 길을 찾는 노력이 없이도 흑백으로 구분하면 명확하고 정죄하기도 쉽습니다. 네 편, 내 편 구분하기가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 그렇게 이분법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 고민할 여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삶은 아름다운 색채를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상황과 정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삶에 드러난 결과와 편협한 자신의 기준만으로 누군가의 삶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고 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의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들락날락하면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기도 소리가 크면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소리가 약하면 믿음이 작은 사람, 헝구맥스가 많으면 믿음이 좋고 적으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동감하지 못할 때, 타산지석하지 못할 때, 또 내로남불할 때 생기는 판단입니다. 특히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대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신념이나 윤리적인 신념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은 더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그러한 판단의 대상이 되면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신앙, 비신앙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또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나 내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피치 못할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쉽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말을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일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것이기에 마음속에 분함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두부 자르듯 잘라지는 명쾌하고 단순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그 안에 복잡 미묘한 감정과 상황이 혼재되어 있고 인간 존재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멀리서 보면 쉬워 보이고 희극처럼 보여지겠으나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요 복잡 다단한 존재가 그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자신의 삶을 완벽한 순백이라 혹은 완벽한 검정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신성함을 따라 순도 100%의 완전한 선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만일 인간의 내면에 그 선함과 악함이 늘 공존하고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 존재는 죽는 날까지 혼란스러울 것이고 아마도 방황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가지 반대 명제 가운데 마지막 이 2개의 명제는 앞선 것들과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앞선 4개의 명제들은 무엇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라 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 명제는 반대입니다. 무엇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 하지 말라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는 우리의 욕망을
제어합니다. 타인의 삶을 쉽게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해해버리고 타인의 인격을 식재료 다루듯 우리 마음대로 조리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서 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는 상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해보복법이 무엇이냐면 같은 해를 입혀서 보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해서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명쾌하고 쉽습니다. 이유에 어떻든 내가 손해본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아니면 약간 더 손해를 보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평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자르면 똑같이 그 사람의 손을 잘라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죠. 피해를 당한 사람의 그 피해와 고통을 똑같거나 조금 더 무겁게 되갚아 주게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상해보복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 20절, 21절 말씀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해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 내 아이를 죽였다면 나도 그 사람의 아이를 죽이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좀 이 율법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정의롭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보복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만족스럽고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마지막 명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평생에 방해하고 음해하고 앞길을 막았었던 이들, 그 원수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방해했던 이들, 택한 족속의 앞길을 막아선 회방꾼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히 저주를 받으면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율법에 대하여서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만들어내는 누군가를 향하여 또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대처가 이런 방식이 합리적이라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악을 행하고 이유 없이 피해를 끼치고 어쩌면 악의를 가지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속이 가장 시원해지는 대응 방법은 앞선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나를 이만큼 손해보게 하면 저 사람도 같은 양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아프면 저 사람도 이만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고민할 여지가 없지요. 그리고 합리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거 율법이 그렇게 말하였어도 그게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당한 대로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오른뺨을 딱 맞으면 딱 주먹을 쥐고서 한 대 이렇게 받아쳐야 이 속이 시원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발당해서 내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인데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몇 번 양보를 해서 오리를 동행해 주었는데 이 철면피와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언가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조금 속 터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니까 그냥 요즘 세상과는 맞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이뺨 맞으면 이뺨 돌려대 이렇게 살면 이거 바보처럼 사는 것이고 그렇게 몇 번 바보가 되면 진짜 바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땅 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6번째 반대 명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앞길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뒷말을 하고 다니고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소문내는 이 민족을 그런 사람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이 잘 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굳이 그들을 사랑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를 세상 서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굳이 그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한 다음에 그냥 신경 다 끊고 안 보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하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 터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속이 터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분노와 괴로움과 고통들을 주님께서 아실 것인데 왜 주님은 그런 감정들을 그 사람한테 풀지 말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보복해서 합리적이고 마땅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들을 품는 것,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자들, 나를 모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내 앞길을 막았던 그들을 사랑할 때에 이같이 한즉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니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분노와 원망이,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아 왔습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 그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용서하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에 드러난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이들, 우리를 원통하게 만든 사람들,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 상하고 원통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의 아들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 행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의 자녀들이 오랜 시간 저주와 분노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결코 그 자녀들의 마음이 어두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둠 속에 있으면서 괴롭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두 개의 명제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자녀들의 삶이 비로소 자유로워지고 그 안에 풍성한 기쁨과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해만큼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 겁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을 것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올 뿐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그 좌절과 상처들은 우리를 더욱 옥죄고 우리를 참 자유와 즐거움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불안정하기에 약간의 복수심만으로도, 약간의 원망과 괴로움만으로도 그 피가 끓어오르고 심령이 녹아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인간의 영혼을 쉽게 길들이고 노예로 만듭니다.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때로는 주저앉게 만드는 대적들, 원수들을 향한 감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내 뒤에서 뒷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생활에 시험 들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는다면 우리 역시 그 원수와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단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마음속에는 사리가, 분노가, 미움이 가득한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만 있을 뿐입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원수로 삼는 것이나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삼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내면에 남아있는 상실감과 분노, 원한, 슬픔의 감정들을, 그 괴로움을 우리에게 끼친 이들을 정죄하는 곳에 사용하거나 또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어떻게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 얼마나 이 원망과 분노에 쉽게 넘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선함과 동시에 악함이 공존하는, 그리고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나를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심판하고 정죄할 때 우리 안에 그 복수로 인한 감정이 결코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는 결코 복수와 같은 부정적인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복수는 용서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갚음은 그들을 위한 기도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선포하고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이 어두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내면에 선함을 가지고, 선함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악함을,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수만 번 미워하고 수백 번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런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절망감을 어떻게 이기려고 할까요? 그 원망과 미움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옳은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을 승리라,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세상의 이러한 욕망으로 지배합니다. 탐심이 탐심을 낳고 욕망은 더 큰 욕망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에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불우한 기억과 과거를 숨기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숨기고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혹 누군가에게서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면 그것은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여러 가지 것들로 겉모습을 치장하는 겁니다.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놀림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혹 누군가에게서 그런 나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거나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던지기 위해서 더 아파 보이는 돌을 찾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내면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 시원해 보이는 방법, 쾌감이 있을 것 같은 해피엔딩,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삶은 갈증을 더할 뿐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쩌면 미련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곧 그 내면에 잠재해 있는 선한 본성, 창조하실 때 부여하셨던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본성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들의 희생으로만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의 그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선함을 위해,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아버지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그 억울함의 사슬을 끊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함을, 내 원한을, 내 분통과 억울함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하고 아픈 마음을 보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온통 가시 돋쳐 있는 저를, 우리 성도님을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 겁먹어 그 가시를 고추 세우고 떨고 있는 우리를 친히 감싸 안아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 고추 세운 그 가시에 주님께서 대신 찔려주시고 그 가시를 보혈로 녹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가시를 받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 가시를 받아주라. 아내의 가시, 남편의 가시, 친구의, 이웃의 가시를 받아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미련한, 그리고 죄인된, 때로는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한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발을 걸어 나가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용서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그 매임과 절망에서 풀려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심령의 자유를 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님도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사람이 선할 때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원망하고 또 좌절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함이 나와서 관계를 망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낯선 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매일 눈 뜨는 날은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 날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잘못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이, 오늘 경험하는 이들이 과거의 반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용서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오늘은 다 사랑스럽지만 내일은 다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쌓아왔던 노력이 오늘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아왔던 일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선한 의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 따름이죠. 그러기에 서로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상처와 절망을 딛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참 만족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우스트와 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메피스토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저 파우스트를 제가 한번 유혹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메피스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황하기 마련이지만 인간이 노력하는 한 아무리 충동에 휩싸여도 선한 인간은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거다. 파우스트는 방황하고 실수하겠지만 끊임없이 바로 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사탄마귀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못할 거다, 실패할 거다,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마땅하다, 더 독해져야 한다,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리고 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새 날 여정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